안녕하십니까. 기독교 강요 신현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14강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1. 섭리의 기본 전제, 2. 섭리의 정의, 3. 섭리의 방법, 4. 섭리의 특징, 5. 섭리의 3요소, 마지막으로 섭리 교리가 신자들에게 주는 유익들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섭리의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시고 뜻을 정하신 외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고삐로 모든 사건을 자신이 원하신 대로 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섭리의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세상이 자신의 선한 목적대로 유지되도록 보존하고 협력하고 통치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했을 때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존과 협력과 통치입니다. 섭리는 창조주께서 모든 그분의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활동하시며 만물을 그들이 지정하신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신적 에너지의 지속적인 실행이라고 루이스 벌코프 신학자가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존재하게 된 피조물의 존재를 보존하고 유지함으로써 피조물 속에 그리고 피조물을 통해 자신이 정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체 피조물의 최고 통치자로 다스리고 지배하심으로써 피조 질서에 속해 있는 만물을 지속적으로 감독하시고 지시하십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하늘에서 한가하게 구경하고 팔짱만 끼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열쇠를 갖고 계신 분으로서 모든 사건을 지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키를 잡고 있는 배의 선장으로서 모든 사건들을 지휘하십니다. 기독교의 창조신앙은 단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지으신 세계를 그분의 계획하신 목적에 이르도록 그분의 주권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계속하여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교리가 섭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때로는 섭리신앙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기독교 유신론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비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하여 창조 세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섭리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사건에서 고백한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신다는 의미뿐 아니라 언제나 혼란스럽고 의아스러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보살핌에 아브라함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문제를 맡긴다는 설명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에는 반드시 행동이 수반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섭리를 이해한다면 섭리는 최종 권위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하심과 행하심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과 신적 이루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우주에 대한 섭리입니다. 태양과 공전, 자전을 규칙적으로 계속하며 별들이 제자리를 지키며 추나 추동에 규칙적인 변화가 있으며 대지는 사람과 그 밖의 모든 생물의 살기에 적합하도록 식물을 내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사역에 의하여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온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섭리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죄악을 차별하시며 때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신자들에게 육체적 욕망을 억제하여 인내케 하며 때로는 절망하고 있는 자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세상의 악덕을 정화하기도 하며 때로는 악한 자를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며 때로는 지혜자의 지혜를 비웃기도 하는 등등 우리 인간으로 도무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 수 없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섭리의 방법입니다. 섭리의 방법의 첫 번째는 일반 섭리입니다.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섭리의 개념은 하나님의 자연법칙, 곧 인과법칙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실현하는 간접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섭리에서 첫 번째는 자연법칙을 통한 섭리입니다. 해는 언제나 동쪽에서 솟아오르고 서쪽으로 지게 되게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의 사시사철의 변화가 밤과 낮의 반복과 지구의 공전과 자전, 모든 천체의 질서 유지와 그리고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며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는 이치는 모두 자연법칙에 의한 자연현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며 이 같은 질서를 통한 하나님은 우주에 대한 목적을 실현하게 계십니다. 둘째는 인간 자유의지를 통한 섭리입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진술을 하였습니다. 사람은 사설로 결박되지 아니하는 들짐승같이 제멋대로 살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사설에 묶여 통제되고 있으므로 그 자신의 목적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신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의 주체이며 인간의 자기의 자유의지적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은 인간의 선악관, 자유의지적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실현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요, 악한 자를 벌하시기 위하여 그보다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서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진노의 책적으로 사용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특별섭리입니다. 때로는 비상섭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연법칙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역사하지만 때로는 특별히 비상하게 직접적으로 기사와 이적 또는 기적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자에게 대한 특별한 배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구속사역과 부활 성천은 특별 섭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를 시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일터이며 하나님의 섭리의 주요한 전시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성도들 안에서 성령님의 내재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섭리입니다.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일하심을 말하면서 인간의 뜻과 선택의 본질을 명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뜻과 선택이 모든 죄에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께서 개선하셔서 악에서 성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거나 바랄 수 없다거나 혹은 잘못되게 하게 되는 것은 죄가 타락시킨 결과이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바란 것과 선을 행함으로 행동에 옮기는 힘을 가지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은총으로 비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음과 성과 그의
합당한 영광은 삼일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일하시는 방법이며 자녀들의 잘못을 고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에 의해 그들을 순종으로 인도하신다는 세 번째 섭리의 방식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일하심을 명확하게 합니다. 네 번째는요, 섭리의 특징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만물을 구성하는 본질들을 무에서 창조하시고 그 본질들에게 각각 속성과 능력을 주시고 그것들을 재료로 모든 유기물과 무기물을 만드시고 이것들의 각각 속성과 기능을 주시고 이것들이 존재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 존재와 활동을 유지해 주십니다. 저는 이 성북구 정릉동 북한산 입구에 살고 있는데요. 여 밑으로는 청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청계천 안에는 이 오리가 많이 사는데요. 오리는 입이 길쭉하지 않습니까? 오리는 입이 길쭉해야 이끼를 먹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같이 이렇게 입이 생겼다면 이 돌 속에 끼어있는 이끼나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오묘하신 능력으로 이 오리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 고유한 속성과 관계에 따라 하는 모든 행동을 지도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모든 종류의 행동도 지배하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지배는 모든 점에서 그분의 영원하고 변함이 없고 주권적인 목적을 시종유일하게 실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현상계에서 관해서 결정하며 그분의 목적은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그분의 섭리적인 지배는 그 목적을 실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목적은 무한 지혜로우며 의로우며 절대 주권적이며 그 결정의 섭리적인 실천도 같은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창조 사역에서 최고의 목표인 분명히 그분의 섭리적인 처리에서도 최고의 목표일 것입니다. 이 목표는 그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성경이 직접 주장합니다. 도덕적 행위자들이 통치와 통제에서 하나님의 상황과 동기들, 교훈, 권면, 모범 같은 모든 종류의 도덕적 요소를 사용하지만 또한 성령님의 인격적인 활동에 의하여 지성과 의지와 마음에 직접적으로 활동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칼빈주의,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특징이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그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섭리의 현장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주 전체에 보존하신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물질 세계에도 유지하시는데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동물의 세계도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데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개개인의 인간의 성공과 실패에도 나타나십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무의미하고 뜻밖의 일처럼 여겨지는 것도 간섭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수요를 공급하십니다. 10번째는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1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악인을 적발하시고 처벌하시는데도 나타납니다. 5번째는 섭리의 3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3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보존입니다. 보존은 존재와의 관계입니다. 보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23.5도로 기울여서 공전과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아마 폭발하고 없어집니다. 창조주는 창조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셔서 처음 창조된 대로 유지되고 보존되게 하십니다. 시간의 진행에 따라 창조시 사무들에게 주신 법칙과 성질은 변하지 않게 하십니다. 특히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내린 저주로 인해서 사물의 법칙과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만물을 직접 붙드십니다. 처음 창조 때에 지금도 만물이 그 본성과 법칙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모세 시대 때 물 100도가 끓었던 것처럼 지금도 물 100도로 끓고요. 영하에서 물이 얼듯이 지금도 영하에서 물이 얼고 있습니다. 이 보존 섭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로, 주권 역사로 창조된 천지와 만물의 존재, 성질, 능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어떤 피조물도 그 자체의 고유한 능력으로는 계속 유지하고 존재하지 못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 안에 존재하고 계속되는 그 원인은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분의 전능으로 피조물들을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구별된 영적, 물적 실존이며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능동적, 수동적 모든 특성들을 부여받았으나 항상 자존적 실존은 아닙니다. 그 피조물들의 존재와 보존과 움직임의 원인이 하나님 안에 있고 자체 안에는 없으므로 피조물 전부는 인간과 피조물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천사까지 하나님만이 절대로 의존하는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주권자, 주제자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에도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구속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만물들을 적극적이며 계속적으로 보존 섭리하십니다. 두 번째는 협력입니다. 활동과의 관계입니다. 협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족속적 능력들과 협력하여 이미 정해진 법칙에 따라 그 법칙들이 동작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력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 의지로 작정된 목적을 위하여 예정된 대로 모든 피조물들을 협력하는 능력이 피조물들로 하여금 바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주 안에 자연 능력이나 인간 의지와 같은 종속 능력이 동인되어 작동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 활동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협력하시면 인간의 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게는 생명과 지능과 자유의지를 주권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범죄하는 것은 허용된 자유행위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진리와 영감대로가 아니고 타락한 악령에게 미혹받아 육체대로 행동하는 자유행위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인간이 자기의 육체에 따라
자유의지로 행동한 것은 죄가 되고 사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을 깨달아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행위는 협력하십니다. 세 번째는 통치, 인도와의 관계입니다. 이 통치란 말이 원래 성경적인 뜻은 향해 하다는 뜻입니다. 통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만물을 목적하신 바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통치 섭리는 하나님의 우주의 왕으로서 만물의 존재의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주권적이며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피조물을 주권 주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의 주권 주재자로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모든 권세의 권원이며 왕이시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과 섭리를 따라 간접적으로 다스리시며 또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하여 훈계나 교훈, 권면, 책망하셔서 직접적으로 인격적인 작용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범위는요, 시간적, 과거, 현재, 미래로 공간적, 영계와 물질계, 존재적 모든 피조물들로 심리적으로, 생명적으로, 활동적, 개별과 전체, 일반과 특별, 크고 작은 것으로 모든 것을 주권 통치하십니다. 존재하며 활동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에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보존, 협력, 통치, 하나님의 섭리의 3요소 보존, 협력, 통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존, 통치,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신 만물들을 홀로 보존하시며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존재와 그것의 각양 활동들을 상대할 때 우리는 먼저 그 배후의 보존, 통치, 협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담대히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섭리 교리가 신자들에게 주는 유익들입니다. 과연 이 섭리 교회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냐, 무슨 교훈을 주는지 알아야겠죠. 첫 번째는 신자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합니다. 신자는 일상 속에서 이미 지나간 과거나 지금의 현재나 다가올 미래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때 어떤 좋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란 판단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를 생기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결과를 운명이니 불행이니 어쩔 수 없다고 여기지 않고요. 현재로서는 인간은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신자들로 하여금 막막하고 불투명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며 지극히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만들어주는 유익을 섭리는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섭리신앙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 고난 너머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경은 기독교 신앙과 실천에 유일하고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권위를 갖고 있는 원천으로서 여기는 신자에게는 밝히 드러나지 않는 고난의 상황과 어려움의 이유와 끝에 대한 답을 찾는 작업도 바로 그 지점에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29장 29절에서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종 하나님의 목적이 신자에게 감춰져 있기에 해도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신자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에 무의미해 보이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은 손을 등 뒤로 돌리고 주관할 수 없는 상태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손을 집어넣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은요, 의미는 첫째, 고난은 때때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비록 그 심판은 죽음을 가져다 오기도 하지만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어가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이 심판으로 작용하지만 때로는 회개로 이끌어가는 방법과 수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는데 완고한 태도를 보이는 자녀들을 고정시키고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는 뜻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셋째는요, 고난은 신자들의 신앙을 성숙케 하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도구입니다. 넷째, 고난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드러내므로써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탁월한 권능과 영광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또 됩니다. 다섯째, 고난은 신자들로 하여금 고난 속에 처해 있는 다른 이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준비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또한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수단으로서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작정하신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는 신자들로 하여금 기도가 기도자의 책임으로 응답에 대한 부분이 전가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익은 결국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분명히 세워져 있고 그 세워진 작정과 뜻이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통해 나타날 것인데요. 그때 기도자는 그 일의 전적인 책임과 통제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을 이루시는 의지로 인해 이루어짐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섬김과 봉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자의 섬김은 그 근거와 결과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우심은 섭리 가운데서 가지런히 전동되어 섬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신자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분명히 아님에도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시며 큰 기쁨 중에 신자의 삶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고요. 어떻게 그 유익과 기쁨을 자신의 영예에 채우는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조전을 증명하는데 앞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섭리교회리는 신자의 섭리의 자리에까지 튼튼한 도움의 지팡이요, 지도하는 막대기로 되어집니다. 오늘은 제14강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주는 제15강 천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